오늘은 유대인의 불신, 부제로는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꽂히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정치인들이 당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와서는 어떻게 고쳐졌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해줘도 또다시 불러서 똑같은 것을 계속 되물어요. 그뿐 아니라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그가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면서 그 부모를 불러서 또 묻기 시작합니다. 네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맞냐?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고침받았던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너무 확실하고 또 내 아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죠. 정직히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아들이 장성해서 다 컸으니까 이제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알지 않겠냐라고 말을 아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가 나오죠.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냐? 믿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고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 출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그 출교가 무서워서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금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또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통할 것 같지 않으니까 직접 하시라고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2차 신문을 다시 하죠. 그런데 1차보다 더 강압적인 수사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강압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세상과 이제야 소통할 수 있는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는 그들이 답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4절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좋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강압수사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말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근데 너도 느끼기에 좀 죄인 같지 않았냐? 은근히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바른 대로 말해 라는 강압수사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고침받은 사람도 출교될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분명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그분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6절에 또 묻습니다. 정말 구차하게 계속 물어봐요.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이미 이 질문은 그 전에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혹시라도 얻을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2차, 3차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그때 그것을 벼르면서 수사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도대체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물어봐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분이 내 눈에 발랐다고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라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짜증이 났냐고 생각할 수 있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툭 하거든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그럽니까? 라고 탁 쏴붙이는 내용이 나오죠. 이 고침받은 사람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답답한 사람들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지금의 어떤 정치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당파 싸움을 하고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속은 정말 편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야당은 여당의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뉴스를 안 봐도 뭐라고 얘기할지 뻔해서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정말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그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서 아무리 자기 당이 그렇게 말해도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서 소신 있게 말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고 한마디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이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에는 이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을 출교했어요. 결국은 그 말꼬투리를 잡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져서 이제야 행복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다가는 신문하더니 결국에는 출교까지 해버리는, 오히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었던 것은 이 고침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명분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뜻과 다르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출교해버리는 권위적이며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한들 답이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소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가 왜 두 개예요? 왜 입이 하나일까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만약에 입이 두 개면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죠?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인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려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은 쉽게 설득당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설득당한다.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쉽게 설득당한다는 말인데 쉽게 설득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성도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고리타분하고 대화가 안 되고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았는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소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과 대화를 잘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실 혼란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대로 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아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출교할까 봐 무서워서 피하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화가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세요. 많이 대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50%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50%를 잡아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시간들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시간들이 분명하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도 훨씬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올해 사무총회 때 나눈 말씀이 뭐였죠? 사무총회 때 제가 기억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잘 안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전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봤고 또 제가 말했으니까 저는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몇 번 있더라고요. 사무총회 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순종하라. 그 말에는 목사의 말에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봐라 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해보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보는 것,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 순종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신 것은 시작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순종의 완성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길도 열리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과의 대화는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후에 이웃과 또 소통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넉넉히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축복해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적으로라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만 고집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문제로 여기며 대화를 단절해 버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저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여유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한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